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해서 3주간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은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10월 31일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세상 축제를 즐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6년 전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새롭게 교회가 갱신된 그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그리고 10월 한 달은 그리스도교는 종교개혁 달로서 교회에 관련된 또 교회의 개혁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해서 3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회론이 첫째 뭐냐?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론은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교회를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심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이 창조 경륜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 경륜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함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마무리입니다. 또 이 창조 경륜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경륜에 따라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교회로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다시 거주하심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이 먼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들은 죄인들이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의 피로 죄를 다 씻으셔서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교회로 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한 공간에 나와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임처럼 세상의 어떤 공동체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 반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모여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르신 백성들의 죄를 다 씻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한 그 교회가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찬송을 기도를 받으신다.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사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창조 경륜이라고 말했죠. 그 창조 경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사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곧 인격체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도 아니면서 여자도 아니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지금 이 미국이 많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부패가 돼가지고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멀쩡한 육신으로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승무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묻고자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남자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그리고 이 나라가 정해준 성별은 의학계에서 병원에서 의료가 정해준 성별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자래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탔을 때 신분을 확인하고자 승무원이 본인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었더니 본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면서 여자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 우리가 창조 경륜만 알아도 자기 자신의 성 전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자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아님을, 여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룸으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인격체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선악과 계명으로 첫 인류와 언약을 맺어서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언약을, 약정을 맺으셔서 인간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일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첫 인류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유혹이 오자, 유혹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혹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섬김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고 네가 독립적으로 살아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라고 얘기하면서 자주자가 되기로 그렇게 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려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켜서 드디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정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유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즉시 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여서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한번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작정을 바꾸시는 분이다, 바꾸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절대 안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뭔가를 하나를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중간에 바꾸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세우신 그 계획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가지시면 그 창조 경륜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 경륜이 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서 원래 작정하신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미 반역해서 죽음에 이른 이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시고자 하셨냐면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백성을 회복하기로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돌이켜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다시 이루시고자, 다시 또 성취하시고자, 다시는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시고자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실 때에 그렇게 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인간들의 반역 죄를 무효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반역 죄를 무효화하셔서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갚아 백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좀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시고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시고자 인간을 자기의 형상,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정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선악과 계명이라 그랬죠. 그 선악과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아 창조되어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가 거부하면, 왜 스스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인간들에게 약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최초의 인류는 그렇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마라. 너네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너네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를 넘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과 맺은 약정을 깨트립니다. 그 깨트리는 방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먹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실수로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뱀이 꼬드겨서, 물론 뱀이 유혹은 했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아담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반역을 꾀하고자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것을 거부하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즉시 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 삼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죄를 지어서 패역한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 그냥 삼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들이 지은 그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삼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그 죄를, 인간이 계획적으로 지은 그 반역죄를 스스로 무효화할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돼요. 하나님 백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능력해진 그 인간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다고요? 속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속죄 제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갚아 백성들을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주를 믿게 하셔서 그의 피로 죄를 다 씻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킴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백성을 교회로 세우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 안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교회로 세우시고.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공간에 아니면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 씻으심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준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그리고 구약의 그 4,000년 역사와 그리고 오늘날 이 2000년 역사를 쭉 합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자 오랜 기간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누가 오게끔, 메시아가 오게끔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속죄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씻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획하고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본부는 그럼 무엇이냐?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선포로 자라나고 유지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왜 피로 세워졌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무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 피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내용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했는지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선포된 내용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반응한 사람들이 나올 때, 모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속사의 선포로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속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내용을 듣고 한 사람씩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야지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행사나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나 영성 훈련이나 아니면 무슨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하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부흥집회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요. 예, 다 좋습니다. 그 행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행사, 한참 유행했던 건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또 큐티 세미나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또 영성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별의별 성도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일깨운다고 해서 알파 코스니 엠마오 캠프니 아니면 또 드레스티아스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니 해가지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봤자 사람들을 끌어모아봤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그 교회의 본분이다. 그렇게 모여진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분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딴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전도하고, 물론 중요하죠. 선교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한 번 거듭났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속사역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듣고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해서 창조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와서 또 한 시간 정도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가 또 말씀 듣다가 간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모여있는 자체, 앉아있는 자체,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딴 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됨으로 세워졌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연합됐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연합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이 뭡니까? 창조 경륜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자, 갚으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진 내용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반응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킵니다. 왜요? 성령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만 이해돼서도 안 돼요. 머리로만 이해됐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정말 거듭나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니까요.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크고 험해도 믿음 잃지 않고 내 템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실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버 사역을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권사님이세요. 교회를 갖다 모태신앙으로 다녔으면 8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파서 병원 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기대가 되죠. 오히려 죽음이 기대가 되어야 되죠. 물론 잠시간간 겁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해할 수는 없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따로 노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거듭나면요, 예,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내 언행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버립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와 성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도록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그리고 성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성찬을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교회의 책임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창조 경륜에 따라서 회복된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목적으로 교회가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플로리다에, 중앙 플로리다에 교회 몇 개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교회마더라도 15개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려면 방법이 뭡니까? 예,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세워졌다 그랬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은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를 또 세운 게 속사도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교부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도와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세우는 교회의 신앙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 그들이 세우는 신앙 체계를 따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따르려고 안 해요.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우죽순으로 지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했던 그거랑 똑같다 그랬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섬기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으면서 식사할 때나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한다? 우상 숭배입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한다?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운 교리를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관, 신앙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미신인지도 모르고 무속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뭔지, 바른 신앙이 뭔지, 바른 교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왜 모이는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자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이 깊은 사람들, 오랜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은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때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종교개혁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해서 3주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그 구성원이 무엇이며 또 그들의 본분과 그들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